저처럼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을 모태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인에게는 나타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변함없이 간다는 겁니다. 어리신 시절부터 배우고 자란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며 기도 생활하는 것이 모태신앙인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며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의 것에 막 흔들려 가지고 세상에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안정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정리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모태신앙인에게는 약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뜨거움의 결여입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좋은 말로 뜨거움이 없다는 거지, 나쁜 말로 하면요 냉랭한 겁니다. 모태신앙인들이 가만 보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요 조용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 어떤 뜨거움이 요청이 되고 아주 좀 확실한 결단과 이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모태신앙인들은 대부분 나모태 이릅니다. 나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 나모태신앙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인지 아세요? 이 모태신앙인들은요 삶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믹스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며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인들이 잘못하면요 뜨거움이 결여돼서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참 뒤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태신앙인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그 질문 중에,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Are you believer or are you believing believer?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believer,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Are you believer or are you believing believer?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없이도 수십 년 신앙,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이 체험 없이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이 결여된 것, 그러니까 한 가지 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흥분이 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흥분된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분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히히거리고, 뭐가 이렇게 감격스러워가지고 맨날 예배 때마다 울기만 하고 찬양하면 막 손이 올라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의 차이인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기에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정리해 보건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루어놓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그 첫 통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실제로 인정하며 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가치 없고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허무와 절망뿐인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그 희생의 대가로 나를 대신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나의 것이었으며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역,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나를 위한 이야기로, 그리고 나를 흥분시키는 이야기로 나를 새로운 의미와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Are you believer? Or are you believing believer?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분입니까? 자꾸 만났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바깥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의 능력이 시작이 되면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나면요,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매 순간순간만의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내 발끝에서 굴러떨어지는 그 길가의 돌멩이조차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으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이 체험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believing believer가 아니라, 나는 나 못해 이런 모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 believer,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한 번쯤은 정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남겨지는 가나안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 자식이 자신은 이제 이 고별 설교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곧 저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하면서 유언과 같은 이 시점에, 유언을 남기는 이 시점에 가나안 세대들을 향하여 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 안 있으면요, 자기와 함께 광야 생활했던 모든 세대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정말로 저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경험과 구원받은 자 이후에 이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이제 다 곧 떠나고 다음 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또 떠나고 이제 third generation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막 정착하기를 시작할 때에 가만 보니까 저들이 이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체험이 없게 살 때에 저들의 신앙이 정말로 분명히 흔들릴 것이요, 저들의 신앙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인데 이 여호수아로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체험 없이 잘못 신앙생활 하다 이거 다 놓치고 말 거니까. 왠지 아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이것 때문에 이것은 미리 내다보고요, 여호수아가 아주 간절하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 없이는 여전히 가나안의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것 다른 것 추구하며 살면 결국은 그들의 삶이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19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 없이는 여전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게 되고, 세상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구별 못하며 이 교회 문만 바깥에 나가면은요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떠나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이 자리에 한두 분이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의 방법을 꼭 여러분들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왜 잘 못 지키는지 아세요?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라 이런 것부터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남편도 사랑을 못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작은 것부터. 오늘 2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보세요. 여호와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신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말씀 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즉 말씀을 버리는 자는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24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청종하리라.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겠다는 건 말씀 청종이에요.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체험하면 누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나도 남들처럼 저 김 집사님처럼 이런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나도 우리 교회 저 권사님처럼 이런 제목, 기도 제목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 권사님은 기도하면 응답받으시는 이 체험이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부러우셨던 거예요. 나도 그 권사님처럼 기도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내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체험하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해보세요.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그 전도 집회에 임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랫동안 함께 전도했던 한국 분이 계셔요. 입양된 그분이 6.25 때 어린 시절에 이 폭탄 파편에 의해서 두 눈에 이 파편이 들어가지고 실명을 하신 킴 웍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고아가 돼가지고 두 눈을 실명을 하고 이제 고아원에서 살다가 한 미군 병사에 의해서 이분이요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미국 가서 그 유명한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악으로 유명하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까지 가가지고 성악을 공부한 다음에 미국에 돌아서 성악가로 활동하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동역하는 중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줄 때에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시오, 층계가 있으니 그 첫 발을 올려 놓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면 길을 잃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하고 합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저 100m 앞에 차가 오으니까 조심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발뿌리에 돌 있으니까 피해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 대한 디렉션, 그런 어떤 지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먼저 순종하면 100m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홍해 바다에 뛰어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내 발 앞에 있는 작은 물 웅덩이를 옆으로 피해 가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 작은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높은 인생의 빌딩을 올라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내 발 앞에 있는 첫 번째 층계에 내 발을 내디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해야만 빌딩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사랑과 간섭을 믿고 그 작은 일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을 작은 일에서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큰 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먼저 순종이 시작이 될 때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요청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된 분 치고요, 처음부터 아프리카 가슴 품고 아프리카 지도 보고 나는 저 나라야 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프리카 선교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저들이 한 순종이 어디로 갈지도 몰랐을 그때에 저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거룩하신 품 안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영혼을 먼저 드리는 이 무릎 꿇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찌다 보니까 그래서 난 아프리카 왔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일을 먼저 순종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어린이를 돕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돕는 이 일에, 이 커다란 프로젝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순종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 멀리 있는 어린아이들을 품기 전에 바로 내 가정에 허락하신 내 아이들을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고 있는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의 무릎 위에 앉히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이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먼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만 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북한의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족 공동체 안에 열어가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양육을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그 커다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요? 작은 일. 옆에 분부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전수하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체험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에는요, 그동안 여호수아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뭔지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뭘까요? 그동안 안 나왔던 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권면이나 부탁을 넘어서서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가 그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래서요, 동물을 쪼개서 언약 당사자들이 그 동물을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이 깨질 경우에 저 쪼개어져 죽은 동물처럼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거를 여호수아가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언약으로. 이건 뭐냐면 죽을 각오하고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이 문제를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만일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까 생명력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 없이는 저들이 정말로 생명의 능력 얻지 못하니까 어차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일사각오의 결단을 하면서 이 언약을 세웠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분에게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결국이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도 나 참 너무 즐겁게 살아, 하나님 없이도 나 참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의 결국이 뭡니까?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절망과 허무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을 보세요. 이 세상의 육체의 결국, 죽음이지만, 그래서 그 죽음 앞에 고통이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다시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일사각오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차피 이거 없으면 죽는 인생이 험한 인생이니까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이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붙잡기 위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결단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경험은 그대에 그래서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자식은 그래서 부모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경험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인이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인이다. 어린아이일수록요,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와 신앙의 길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은 신앙이 이런 거구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래서요 참 어렵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 교회에서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책임을 영어권 사역자들에게로 돌립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이 168시간 중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가만 보면요, 주일날 그리고 혹시 주중까지 합쳐서 3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168시간 중에서 165시간이 바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학교에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 5일 동안 6시간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0시간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요. 그러면 135시간을 어디서 생활합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부모와 생활하고 지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135시간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그러면 시간의 비중으로 따져보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기들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영어권 사역자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거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일주일에 3시간하고 135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비중이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내가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보고 자랐는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는 나의 이 모습을 아이들이 과연 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모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아이들을 매일 밤마다 축복해주며 저들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복락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저들을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있었는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해놓고 맨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왜 이렇게 헌신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들로부터 그걸 보았거든요. 보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순교지를 방문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의 그 현지 지도자들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말레이시아의 그 교회 그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들은 안 뜨겁거든요.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러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대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추운 겨울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어서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에도 설사 배가 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자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우리의 부모들은 기꺼이 힘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한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선교의 역사를 볼 때 한국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영국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요, 1세대들은요 영어를 잘해요. 2세대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저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가만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교회는요 다 모슬렘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그 영국 점령하에서 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모슬렘들의 그 수많은 공격 앞에 맥없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해줘요. 당신들이 왜 그런지 아느냐? 그런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한번 이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들이 일어나겠느냐고. 가만 보니까요, 교회가 헌금을 하면요 헌금을 쌓아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어려워지면 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일. 교회는 어려울 때 교회에 돈을 쓰면 그 교회는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교회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교회 원리가 아니에요. 중국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중국 집회 갔을 때도 그거 자꾸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돈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중국 교회도 그러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교회가 왜 그런가?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잡아가지고 중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말레이시아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당장 내가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위해 가겠습니다. 나는 이 일사각오의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 교회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일사각오의 결단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이 결단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사각오의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 우리 영어권 2세들 3세들 하나님 만나는 경험 속에 더 뜨거워질 수 있고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들이 불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보다 몇 배의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영어의 능력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국에서 받은 이 교육의 그 놀라운 퍼스펙티브 가지고요 정말 제3세계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신앙을 저들에게 그래서 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사각오의 이 신앙을 우리 것으로만 남겨놓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물려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세 번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증거물들을 남겨줘야 돼요. 은혜의 증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의 증거물을 세우라.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여호수아 세대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방법이 뭐냐? 이 은혜의 증거물들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상수리 나무 그 세겜 땅이 뭡니까? 종교 개혁의 현장입니다. 우상 숭배를 다 타파했던 곳입니다. 우상을 다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선포했던 것이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 증거물을 다시 세웠어요.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거,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 일사각오의 이 신앙의 결단들, 이것이 바로 이 돌들도 들어서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경험이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돌들도 들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못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증거물로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단 쌓았어요. 이 돌단은요, 저들이 했던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들 꼭 이 돌이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가보시면 이 돌 분명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신앙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신 그 현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 앞에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의 절망과 아픔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던 그 삶의 시간과 일들을 그냥 여러분들만의 은혜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다음 세대들이 보고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물로 남겨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그 거실에 방 한구석에 있었던 그 방석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 방석에서 기도하셨지. 이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물이에요. 가장인 내가 말이야, 가정의 위기와 인생의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밤을 새워 읽었던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이 보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위기 때 저 성경을 보며 인생의 바른 길을 가셨겠지. 이게 바로 은혜의 증거물입니다. 장성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살 때일지라도 저들이 이 오렌지 카운티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머리를 향하기만 하면 그 옛날 그때의 우리의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이곳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당,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구나. 이런 은혜의 증거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겨질 수만 있다면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저들을 즐겁게 해주며 저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위기와 아픔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증거물들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위에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불렀으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 사랑하심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 우리들은 약하나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 분명히 자녀 손들이 또 태어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 모습,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녀 손들이 여러분의 무릎팍에 안겨서 응석을 부릴 때마다 이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 신앙의 증거물들을 남겨주며 은혜의 현장들을 내가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즐겁게 해주며 저들의 쥐어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원토록 잊지 아니할 이 신앙의 증거물, 하나님의 부모인 내가 받았던 이 은혜의 증거물들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것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찬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저들의 두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저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원토록 잊지 않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증거물, 내가 받았던 은혜의 증거물들을 저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체험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며 전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